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논쟁을 좋아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멋있게 그 결과가 기대만큼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적으로 너무나도 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였을 텐데 이제 오늘 18장에 보니까 아테네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오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아마 이 지역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이제 조그마한 운하 하나를 건너면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곳을 방문해서 그때 첫 인상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그 도시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가시면 이 고린도 지역은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대했기 때문에 익숙한데 정말 그런 시골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산은 아니니까 정말 기대에 어긋나는 그 촌과 같은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 시대의 그 유적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 현장에 보여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성경을 대하면서 깊은 묵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수많은 영적인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언젠가 다시 와서 한번 오직 고린도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언젠가는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먹고 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텔, 좀 저렴한 모텔, 식당 다 정해놨거든요. 지금도 다 있거든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가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곳을 꼭 방문해야 고린도전후서를 잘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낯설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처음 간 곳인데 익숙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형화된 계획 그런 틀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느낌 이런 것이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옮겨가는데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이제 막 도착을 했어요.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받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불같다. 내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나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그 지역에서는 아니어도 이곳에서 뜨거운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한 모습을 보여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을 할 때도 정말 힘이 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약하고 그냥 들어가는 소리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이제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바울이 느끼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바울에게 일을 하셨는가? 좀 힘을 복돋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자주 보는 거기서 뭔가 좀 반짝이는 기적이 또 하나 일어나면 바울이 그 기적의 일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강한 체험, 막 불이 내리는 체험 아니면 또 너무 선명한 꿈, 환상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뭐냐면 기적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그 앞에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연이다, 인연이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인연이야. 인연 말고 또 무슨 연이 있죠? 연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악연, 악연이 있습니다.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습니다. 꼭 이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도 지금은 알고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4년 전에 강일경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셨어요? 모르셨죠? 제가 14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귀한 성도의 만남과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숨겨진 사람이고 또 내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데 숨겨졌다가 어느 때에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누군가에게 숨겨진 사람이었다가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내게 어떤 사람이 숨겨졌던 사람인데 내게 이제 나타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도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추측해 보건대 참 잘 살았던 사람들 같아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성실히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서 털을 닦고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집도 있고 거기서 직장도 있고 일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 칙령 하나로 다 쫓아내버려서 쫓겨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이 고린도에 와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는 집도 떠나야 되고 사업도 사업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를 떠날 때, 쫓겨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겠어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같은 그 시절을 만날 때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만 어떤 때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연결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아마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 그것이 연결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광야도 거친 광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통로가 됩니다. 룻의 가난, 먹을 것이 없죠. 흉년이 들죠. 또 가족들이 또 남편이 죽죠. 그런 고난 상황.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도 추방을 당했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결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럴 분은 없지만 혹시 미국에서 추방당하더라도 이제 내 인생에 이게 뭐냐, 미국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고 미국에서 보낸 내 노력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서 추방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건 인생 끝 아니겠어요? 절망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처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추방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들이 그냥 내가 재수 없는 일,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드셔야 그 다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나에 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역사에 숨겨놓은 나의 역할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설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좋고 기쁜 일은 크게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훨씬 우리 삶 속에 무겁고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 그 가운데서 감옥도 생각할 수 있고 광야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가난도 생각할 수 있고 추방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끝을 보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끄셨다라는 사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주변에서 보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또 그냥 레이오프도 당하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일들,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그냥 평정을 주는 그 평상시에 그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통로를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같이 함께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렇다, 우리가 이런 고난들이 다 하나님의 통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힘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로로 쓰실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분들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일터에서 만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막 짓는 일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아마 가죽 작업을 하는 일인지 진짜 천막인지 구체적인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서 만나냐면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만난 게 아니라 일하는 데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의 모든 거 다 놓고 쫓겨났잖아요. 당장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고 뭐라도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가서 이제 천막 짓는 데 가서 바느질도 하고 뭐 일도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인사를 나누는 거죠.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 뭐 로마에 살다가 뭐 여차여차해서 이사 오게 됐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요 여차여차 하다가 뭐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이었겠죠. 성경을 딱 대하니까 천막 짓는 일에서 만났다 딱 잃어버리면 이게 좀 우리의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보는 분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처음 보는 분들하고 처음 만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그게 부자연스럽습니다. 한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해놓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냥 괜한 말을 끄집어내는 거죠. 어떤 말? 그냥 외모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대화의 기술이 우리가 약하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숨겨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내가 저 사람에게 그동안에 숨겨졌던 사람,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가지만 낯선 사람들을 볼 때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뒷걸음질 치면 숨겨진 이 찬스가 놓치는 기회가 됩니다. 뻘쭘하죠. 어색하죠. 특히 내성적인 분들은 처음 만나는 분들 보면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옆에서 맨 혼나는 게 그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보면 말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꾸 몸을 긁든지 손을 꼬든지 머리에 막 올리든지 막 이러거든요. 동작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내성적이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이 감정적으로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좀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사정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좀 내 형편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엄마 같은 존재, 누군가 아빠 같은 존재, 누군가 좀 기대고 싶은 존재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상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잘 못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해야 되냐,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정말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있겠죠.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이상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범위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안 보이면 되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직업의식이 아니고요. 사람이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의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피차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 사람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일터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장소에서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성전에서 만나는 만남도 있겠지만 일상, 쫓겨나서 또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뭐 생계를 필요로 하니까 가서 일하는 곳에서 그곳에서의 만남. 그런데 그곳에서 그 만남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큰 힘이 되는 만남. 서로에게 숨겨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서로 만나서 내 성격 맞고 나하고 대화가 잘 되어서 좀 기분이 전환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이 귀한 만남이 바로 천막 짓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간 것 같지만 그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 만남에 그 장이 열렸던 사람, 사르밧 과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 먹을 것이 없어요.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인간도 없고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불행한 일일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대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냐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위로받고 싶은 거기까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위로해놓고 뒤에 가서 욕하거든요.
앞에서 그냥 달래주는 것 같으면서 나중에 보면 냉정하거든요. 어제는 웃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바람이 쌩하고 지나가거든요. 기대치가 그냥 나를 필요로 위해서 숨겨진 사람에 머무르면 우리는 언젠가는 실망하게 돼요. 사람에게. 언젠가는 조금 더 심하면 시험 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기대치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저 사람과 내가 통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내 고난도 힘들고 내 고통도 힘들지만, 그것을 해결하기도 급급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의식은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지? 누구를 세우시려고 하지? 무엇 하시려고 하지?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우리의 만남이 어느 정점에서는 피곤한 만남, 서운한 만남, 섭섭한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다 보니까 없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급하면 다 돌아서는 것 같아요. 막 서운해요. 왜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내 기분도 맞춰주고 위로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참 감사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통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 머무르면 그 만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섭섭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 섭섭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제 우리 의식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운하죠. 사람인데 왜 안 서운하겠어요? 섭섭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자,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섭섭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남편 아내 되신 분들은 이거 참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고린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우상이 굉장히 심했던 도시예요.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물질주의가, 원래 이 바닷가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그렇긴 해요.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성공과 쾌락의 신이 깃든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두렵고 떨렸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역시 그런 마음이 이 도시를 딱 와보니까 신전도 있어요.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기도 해요. 처음부터 아테네에서 가졌던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겠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바울에게 주시냐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와서 보니까 뭐가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전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눈에 확 들어와요.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도 다운된 마음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그냥 자기를 누르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주시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숨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보이세요. 근데 바울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누가? 믿음으로 또 교회로 돌아와야 될 많은 영혼들. 하나님은 바울이 볼 때는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 도시인데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캔사스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인도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름도 못 써내시잖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입으셨어요? 이런 마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마음이 잠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눈 감고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 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지 못한 사람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교회 나는 이제 지긋지긋해. 교회에서 싸움하는 거 보고 나는 교회가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완전히 그런 것 때문에 바란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막 욕하고 비난하는데 왠지 모르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게 자기의 마음이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마음이든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좀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는 것처럼 좀 전도하여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벌써 우리 6월달 접어드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실감도 나지 않고 아직까지 그 열정도 생기지 않고 또 뭐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사람, 숨겨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짠 나타나서 그동안은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짧은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우리 집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제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전화 한 통화로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숨겨진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은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숨겨진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이런 말씀 나누면 그런 기대하잖아요. 정말 멋진 사람이 좀 나타나서 나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많으세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숨겨졌던 사람으로 짠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둘 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지혜로우셔가지고 둘 다죠. 다 있겠죠. 둘 다 있는데 2번 쪽에도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1번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누가 좀 짠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2번도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내 기대치만, 내 기분만, 감정만 맞춰주고 내 이야기만 받아줄 대상으로 저 사람이 내게 숨겨졌던 사람이야 좋아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혹 돌았더라도 저 사람이 서운한 걸 주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실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내게 통로로 연결시켜 준 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점심 드실 때 좀 자리 옮겨도 되지 않을까요? 네? 조금 다르게 앉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목사님, 내가 다른 건 하는데요. 혼자 그냥 정말 낯선 분하고 앉아서 밥 먹는 거는 못하겠어요. 많죠? 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셨는데 좀 낯설고 좀 서먹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하고 통로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자리가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고린도 교회의 부흥과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숨겨진 사람, 또 내가 누군가에게 숨겨진 사람이 되어서 그 숨겨졌던 사람이 나타남으로 내가 단순히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했던 기분, 감정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까지 쓰여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서로 어려운 형편에 놓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낙심하던 그 차에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만남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과 같은 만남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만남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는 식구도,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 서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 그 만남이 우리의 즐거운 오락과 또 우리의 여가 생활하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는 곳에 쓰여지는 만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이상의 하나님 영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만남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